예.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을 견성, 깨달음 뭐 이런 데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직지인심. 근데 참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행하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성하지 못했다면 어느 스님은 자기가 우리는 30년간을 수행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견성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천신만고 끝에 달라이 라마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달라이 라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더구먼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뭡니까 육보시를 잘 하시고 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위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위로에 불과하죠. 숭산 스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 불교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야말로 하얀 백지를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기 쉬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가지고 와서 깨닫고 싶다 하면은 그 순산 스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다 치워야 된다. 다 치우고 이제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 치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깨달음에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그럼 화두를 들고 잠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밥만 먹으면은 불전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독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경을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또는 연불이란 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옴마니 반배옴 이런 식으로 연보를 아니면 천수경인가 했던 거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견성에 이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견성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들은 바가 있어갖고 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한 방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면 또 나는 전생에 복이 없었나 어쩌고 저쩌고 또 탓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견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견성하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견성했다, 깨달았다. 그러면 견성했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어 그대의 머리를 뽕 하고 때리면서 깨달아라 하고 뿅 해서 그대가 다 깨달았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깨달았다. 내가 요술방망이로 머리를 한 방 똥 때려갖고 깨달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대체로 갖고 있는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오안과 육신통이 생길 것이다. 깨닫게 되면은 오안과 육신통이 생길 것이다. 그럼 깨달을 목적이 뭡니까? 깨달으려는 목적이 오안과 육신통을 갖고 싶다. 이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안과 육신통을 갖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좀 나이가 좀 드신 스님인데, 그리고 BTN인가 거기서 법문을 하시는 그 장면을 유튜브로 올렸던데, 거기에 보니까 한 그 노스님이 그런데 자기도 참구를 하는데 어느 날 온 사방이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지더니만 그 노래지던 그 세계가 다시 사라지고 원상태로 돌아왔더라. 그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말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징조가 보였다든가, 아니 그런 현상을 내가 이렇게 쓰니까 내가 깨달은갑다,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승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의 불교를 갖고 온 것을, 그 불교를 지워야 된다. 그 지우는 것이 힘들다. 그 깨달음을 깨치도록 해주는데, 깨치도록 도와준다 하는 말이 맞겠죠.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깨치도록 하겠습니까? 아까처럼 요술방망이 있으면 모르지만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은하대하 한마디 말 아래 스스로 탁 격진다.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큰 스님이 법문을 설할 때 그 법문을 듣고 탁 깨친 사람도 있고 못 깨친 사람도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밑에서 깨쳐갖고, 그래갖고 그 오비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아닙니까? 그 거리가 어디쯤 되나 하면 우리 대구에서 한 봉화 뭐 더 멀 수도 있겠죠. 막 우리 상적으로 볼 때 한 그 정도로 보고, 차로 가도 봉화까지 가려고 하면, 저 구석까지 가려고 하면 한 3시간 걸어가면은 뭐 한 3, 4일 안 걸리겠습니까? 3, 4일 갖고 되겠나 싶네. 하여튼 간에 부처님이 걸어가서 그 오비구를 대상으로 법문을 전했다니까. 그랬을 때 5사람이 한꺼번에 탁 깨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름이 또 안 떠오르네. 그 중에 한 명이 더 깨쳤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못 깨쳤어요. 그래갖고 맨날 며칠을 또 해갖고 어쨌든 거기 있는 5비구니를 깨치긴 했지만은 한꺼번에 다 깨치진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저는 늘 그 잘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그 선지식인이 또는 큰 스님이 깨달음에 관해서 법문을 할 때는 자기의 아상을 일어놓고 그 법문을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쫙 빨아당기고, 거기에 자기 불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스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상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 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 큰 스님이나 아니면 책을 쓴 법문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경전을 통하거나 그런 것을 읽을 때 쫙 그대로 빨아당겼는지, 아니면 거기에 나의 아상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아상이 개입되었다면은 이런 지하 은하대오 한마디 말 끝에 크게 깨친다. 은하대오를 못하는 거죠. 왜? 자신이 아상이 들어가서 그것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깨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실로 믿고 있는 그런 큰 스님이나 선지식인을 만났을 때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그냥 그대로 쫙 빨아당겨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쫙 빨아당길 수 있는 그 힘은 아상을 일어놓을 때, 아상이 가리가 있으면은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 아상이 바로 그
자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성상 스님이 그걸 다 지워야 되는데 힘들다. 이게 첫 번째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깨비 방망이로 그대의 머리를 똥 때려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 만들어 줬을 때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인가. 나는 깨닫게 되면은 그 오한과 육신통이 생길 것이다. 깨닫게 되면 오한과 육신, 해안, 법안, 무슨 눈 개쌌고, 천리를 달리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개싸면서 오한과 육신통이 생겨갖고, 나도 신선과 같은 이치에 놓이지 않겠는가.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알아보는 타심통도 생기고, 보니까, 경전에 보니까 어떻게 뭐냐, 그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 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콧구멍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저기 어쩌고 저쩌고 해능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명인가 그 스님이 쫓아와갖고 바위 위에 던지는 보따리를 들라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둥 어느 노승이 탁발을 나와갖고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떤 시주가 나오는데 그 시주가 얼굴을 척 쳐다보니까 앞으로 5년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척척 알아맞추고 나도 깨닫게 되면은 그래 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깨닫게 되면은 그런가? 그러려니? 여기 앉아갖고도 눈 감고 쫙 집안을 생각하면은 집구석에 옷에 그 뭡니까? 그 CCTV처럼 우리는 참 핸드폰 속에 딱 보면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지 집에 고양이가 잘 놀고 있는지 CCTV만 딱 보면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듯이 눈 감고 딱 생각해 보면 집안이 훤하게 보이고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눈앞에 싹 펼쳐지고 천국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깨달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게 두 번째 가장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번째. 이것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들고 있는 이상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막 용을 쓰는 것보다가 하도 밤낮 없이 화두를 해갖고 의정에 확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물론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생각은 그겁니다. 깨닫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 그냥 일하네.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시절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딱 여기서 그 반야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를 갖는다 이게 깨달은 거죠. 반야의 지혜로 나의 본분사를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게 깨달은 삶이죠.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성품, 갠성이란 성자, 성품 성자잖아요. 나의 성품을 볼견자 봤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알았다.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어찌 하늘을 날아다니고 남의 사람의 마음을 훤히 깨뜨려보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음 동시에 깨달음과 동시에 누진통 숙명통이 다 열리고 도솔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든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거기에 해놓되면은 나도 그럼 깨달으면 부처님처럼 이타심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다심통이 생기고 숙명통이 보이고 누진통이 보이고 불안이 생기고
그냥 내가 누군가. 우리가 그 깨닫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더 표현하자면 우리 그 저기 백운함의 그 백운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탁 접촉하는 순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과 생각이 떠오른다 아닙니까? 느낌이 떠오르고 그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은 동시에 상이 이미지가 생겨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산다가 놓 자기가 만든 이미지 속에 산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만든 자신의 세계, 이게 현상이죠. 현상에서 아 이게 현상이구나, 하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을 현상이라고 알 때, 그건 눈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깨달음. 깨달으면은 자기가 이제 실상이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고 견성입니다. 그게 전부라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스님이 늘상 깨달음은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현상에서 실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태어났어. 여기서부터 이제 지혜를 담아가면서 이제 진짜 지혜를 담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깨달음의 삶입니다. 없어요. 하늘 안 날아다녀요. 그런 생각을 일어났을 때, 아,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만든 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딱 깨치보면은, 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다. 그러니까 깨친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산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산이었지만은 그것을 내가 그 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산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 산에서 만약에 그 애인이 생겨갖고 가장 먼저 놀러 갔던 산이 저 산이다 하면 그 산이 진짜 아름답게 보이죠. 반면에 그 산에 놀러 갔다가 깡패한테 만나갖고 내 돈이 뜯기는 산이다 그러면 그 산만 쳐다보면 짜증이 나죠. 그러나 그게 그 산이 갖고 있는 본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산에 대한 투영한 산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다른 산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현상이라고 보고 거기서 깨쳐나서 산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은 깨닫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 깨달음에 대한 허상, 망상, 그것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찾는 거구나 한 정도의 수준을 갖고 참구를 할 때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탁 떠오릅니다. 이거네.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탁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큰 스님이나 이런 걸 법문을 많이 듣고 그 언화대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식인이 들려주는 그 말을 여과 없이 그냥 쫙 말을 땡길 때, 그럴 때 이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오늘 그 정용록 59칙에 이 청림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청림선사가 누구냐? 청림선사는 그 양산 동계 양산인가? 그 조동종을 만든 동산양계의 제자죠. 이 동산양계 위에가 약산이고 약산 위에가 석두 위에가 정원행사 위에가 해능 이렇게 이제 족보가 되죠. 그 동산양계의 그 계보는 그야말로 아주 그 선의 이론적인 철학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가 그 주로 관심을 두는 건 상구보리, 깨닫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럼 백척간대에 올라가는 것에 어떻게 하면 백척간대에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동산양계는 백척간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르면은 선병이 걸리니까 진일보하시오. 하와중생, 어떻게 하와중생을 해나갈 것인가,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하와중생을 할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하는 파가 이 동산양계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뜻도 많이 있겠죠. 뭐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 청림선사가 어느 스님과의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어느 스님이 이제 청림선사를 찾아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도 역시 깨달은 선지식인 것 같은데, 그러나 청림보다가는 약간 그러니까 지식의 거력은 갖췄어요. 둘 다 그 지식의 거력은 갖췄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깨달음이란 뭔가요? 깨닫게 되면은 지혜를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거력이 하나 생겼다. 우리 큰 스님은 공부의 시작이다. 나아가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깨달았다는 것은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력이 하나 생겼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음마다 이제 지혜잖아요. 그걸 이제 거력에 담는다. 근데 이 찾아온 이 스님이 아직은 지혜가 조금 덜 청림선사보다는 한 수 아래인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림선사를 찾아온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름길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요사 벌써 아마 한수 꺾이죠. 나아간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아간다는 거. 불법은, 깨닫는다는 것은 한 발짝도 뛰지 않고 여기서 바로 깨치푸는 게 불법입니다. 한 발짝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스님이 직지인심하듯이 지름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은하대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죽은 뱀이 있지. 이 죽은 뱀이라는 것은 뭐니까 죽일 수 있는 뱀이라니. 그러면은 그 뱀 만나면 어떻습니까? 뱀의 독에 죽게 되지. 이 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입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 뱀이 뿜어 올리는 도끼가 뭡니까? 중생심을 죽여버리는. 뱀에 다가가면 죽게 되지. 뭐가 죽습니까? 중생심이 죽는다. 그러면은 겁이 나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뱀이 사라지고 없어. 아니 뱀이 어디로 갔기에 사라졌습니까? 또 이 맞장구를 치죠. 그러니까 아이고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풀 속에 숨어버렸어. 이때 풀은 뭡니까? 망상이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은 성님 선사께서도 갑자기 뱀이 툭 나타나갖고 탁 물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정사가 손뼉을 치면서 됐다. 고마. 내가 점검해 볼 때 그대도 깨친 거 맞아. 이게 공안입니다. 두 선사 간에, 깨친 두 선사 간에 나누는 대화. 보통 우리가 공안에 보면은 깨친 스님과 이제 깨치려고 애쓰는 스님과의 대화가 대부분인데, 오늘 59칙의 공안은 이 정림선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스님이 깨쳤는가 안 깨쳤는가를 실험해 보니까 깨친 스님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